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가정의 주일이고요.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화평으로 이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화평으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이 이 땅에 세워질 때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게 너무 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이 하나님 저 아내를 주세요 하지도 않았어요.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탁 취해서 아내를 만들어서 누가 중매를 해줘요? 하나님이 중매를 딱 쓰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요, 처음 탄생될 때부터 한 몸이 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지역 교회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몸된 지체로, 예수님의 지체로 한 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면서, 그리고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나 다른 말씀 속에서도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항상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남편과 아내는 이래야 된다 그래요. 목사와 집사를 뽑을 때도 뭐가 기준이에요? 네, 얼굴이 기준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얼굴이 기준이면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네. 근데 하나님은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목사를 뽑을 때도요, 그래서 저희와 같은 이런 침례교회들은 그냥 신학교 나와서 목사고시 패스했어요. 그냥 나 목사 자격증 땄어요. 그러십니까? 아이고, 좋은 대학교 나오셨네요. 하고 뽑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이 사람이 어디까지 배웠구나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빠를 어떻게 하는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편이 가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집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집사는 더 까다롭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 말 저 말하고 말 전하고 이러면 안 돼요. 남편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내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남편이 그런 걸 못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하나하나를 세우는데도 분명한 기준을 두시는데 거기에는 항상 더 많은 조항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할 때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가정의 주일이죠. 이 가정의 주일은요, 여러분 그냥 오늘 그냥 우리 이따가 성경 퀴즈 해야 되겠다. 게임하고 오늘 상품 많이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욕심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신데요. 그리스도가 또 누구의 머리래요? 남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는 그 의무를 주시지 않았는데 남편들에게 주신 의무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 그냥 내 몸같이, 내 몸같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피 흘려 죽기까지. 그렇죠.
이게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교회. 예수님이 정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피로 산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하는데,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은 나의 모든 머리,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기준, 이 중심이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은요, 목숨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자, 이 의무를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네, 형제님들 답이 좀 약하신데요. 네. 자, 우리 형제님들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럼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뭔가 이거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내의 머리는 누구래요? 남편. 자, 그러면은 남편보다는 의무가 좀 덜해지네요. 그렇죠? 목숨을 남편 위해서 안 버리셔도 됩니다. 네. 그렇지만요,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의 의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거는요, 그냥 모두가 다 동등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를 지키는데요, 하나님이신 분조차도 질서를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철저하게 질서를 잘 깨달아서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있을 때 이 가정이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볼 것이, 인간이 주인이 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이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 보통 그냥 하나님께 허락받고 결혼하세요? 네. 내 눈이 그냥 탁 콩가스가 씌워지면 그래, 그럼 이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볼 새도 없어요. 하나님, 좀 이분과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할 때 결혼해라 소리를 듣고 하시는 분도 있었겠죠, 물론.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래도 어때요? 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존중해 주시고 그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요, 두 사람이 그냥 손잡고 반지 끼고 우리가 정했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들이 결혼하는 순간 하나님의 왕국에는 이 두 사람 부부다라고 딱 그냥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사람이 요즘은 나누는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혼 자체를 무슨 악이라고 하고 지옥 갈 일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모세에게도 이혼 증서 써주라 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다 똑같이 악한데요, 그거 하나하나 다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이 실수하는 것, 내 자녀들이 정말 넘어지고 아파하는 거 보시면서 어떻겠습니까? 살 수 있는 길을 차라리 열어주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주인인 가정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뒤집어 봅니다. 뒤집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가정은 어떤가?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가정에서 나오기 힘든 것, 긍휼, 그 다음에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정말 가정에서 항상 불화가 일어납니다. 불화가. 그렇죠? 2025년도에 가정에서 어떤 걸로 불화가 일어나는가 봤더니 맞춰보세요. 1등이 뭘까요? 네? 명절. 명절. 네. 아쉽게도 1등이 아닙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성격 차이는 아쉽게도 3등입니다.
네. 돈. 돈 아쉽게도 2등입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종교. 시댁의 아, 종교는 근데 그 3위 밖에 있습니다. 네. 또 뭐가 있어요? 시댁과 친척의 네. 차별. 아, 차별. 이게 시댁에 지금 뭔가 맺히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자매님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 특성상. 그렇죠? 네. 목사님 정치. 정치. 아, 정치 아닙니다. 네. 1등이 뭐냐면 건강이었어요. 건강. 근데 우리가 볼 때 아니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보살펴 주는데 왜 불화가 생겨? 아내가 아픈데 남편이 보살펴 주는데 왜 불화가 생겨?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불화가 생긴대요.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10년 간병에 뭐 없다고요? 효자 없다. 네, 긴 간병에 네, 효자 없다. 사람이요 점점점 지치는 거예요. 정신도 점점점 지쳐가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어때요? 사람이 아프면 말이 곱게 나갑니까? 아프면 사람은 막 짜증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은 또 돈대로 쓰죠. 근데 왜 집안에 여러분 두 사람이 일할 때와 한 사람이 일할 때는 정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의 문제가 되면 경제적인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신체적인 부분이 간병하는 사람까지도 병이 나버리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점점점 사람들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다른 부분 뭐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똑같을 겁니다. 사람은요, 그러니까 언제 가장 불화가 생기는 거냐면 모든 것에서 내 안에 만족감이 사라질 때 점점점 두려워지거든요. 또 간병하다 보면 뭐가 내 시간을 자꾸만 희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사라지고 점점 지쳐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집안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집안들. 우리에게는 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렇죠. 기도하고 또 회복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그렇죠. 마음을 쓰고 같이 네. 같이 아파할 수 있고 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중심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이 가정이 각자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한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래요. 이건 여러분 구원을 줄까 말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사명자들로 선택받았다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은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수님을 믿고요. 또 어떤 가정은 그냥 한 분만 그러니까 홀로 그리스도인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녀만 그리스도인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는 순간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심정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많이 받아본 사람은 용서를 잘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계속 용서 못 받고 계속 부모님이 이 아이를 계속 혼내기만 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뭘 잘할까요? 혼내는 것만. 그렇죠. 제가 레슬링을 할 때 중학교 때부터 거의 어느 정도까지 맞고 학교를 다니냐면요. 안 맞으면 다음날 불안한 거예요. 오늘은 내일보다 2배 맞지 않을까? 차라리 오늘 좀 10대 맞고 20대 맞고 잠들면 엉덩이 좀 아프지만 마음이 시원해요. 근데 안 맞은 날은 아침에 학교 가면서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때리려고 안 때렸을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3학년이 딱 됩니다. 최고 고참이 돼요. 그러면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복수까지는 안 갑니다. 예. 모든 마인드가 이래요. 맞아야 돼. 이건 맞아야 돼. 예, 왜냐하면 용서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맞아. 이걸 용서받아본 기억이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마인드가 들어가는 거냐면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징계하고 정죄해서 때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라는 것이 그냥 내 안에 꽉 차버린단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는 큰 용서와 긍휼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막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쌈나죠. 이해도 못하는 걸 자꾸 강조하니까 그게 나중에 뭐로 번져요? 종교 전쟁으로 바뀌어요. 오히려 내가 받은 긍휼대로 사랑해주고요. 내가 받은 긍휼대로 용서해주고, 내가 받은 주님 하나님의 친절대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온유하게 대해주고 오래 참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점점점 쌓일까요? 내가 용서받았네. 내가 친절함을 받았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걸 배워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그러한 사명자들로 세상에 세우시고 가정에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율법주의야. 너무 율법주의라서 아이를 용서하지 않아요. 아이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너 하나님 말씀해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막 애를 혼낸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 말씀에 이런데 너 왜 안 해? 막 이렇게 혼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똑같습니다. 너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달달달 외우고 그냥 그 율법적인 가정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긍휼의 심정을 가지래요. 심정.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에 가보면 2장 15절, 18절 그리고 22절,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주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셨으니 여자가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예, 여기에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고 다스리는 자들로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서 보면 여인을 이제 아내를 데려오는데 아내를 하나님께서 합당한 조력자라는 단어를 써요. 조력자. 근데 여기서 보면 영어는 unhelp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우리가 헬퍼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헬퍼가 아니라 unhelp예요. 이게 약간 다른 거예요. 헬퍼는 도우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우미. 그러니까 우리 가사도우미. 그냥 쉽게 말해서 가사도우미 뭡니까? 집안일 하는 거, 내 대신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내 대신 해주는 사람은 도우미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unhelp, 하나의 인격자로서 나를 조력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력을 받아보셨어요? 조력? 누군가에게 조력을 받아보셨어요? 조력을 나에게 조력해주는 사람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헬퍼는 나를 도와주는, 이렇게 밑에서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지만 조력자는 나와 동등하거나 아니면 내 위에서 부족한 거 내가 조력해줄게. 너 이거 못해? 이건 내가 해줄 테니까 다른 거 해. 이게 조력자거든요. 동등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은 힘을 가지고 이 남편을 조력해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예요, 여러분?
내 뼈만큼 귀하고 내 살만큼 귀하다. 그리고 나랑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합니다. 왜 옆구리 이 갈비뼈를 뺐어요? 그러니까 뭐 동등한 위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그거는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단어는 조력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뭘로 만드신 거예요? 네, 조력자로 만드신 거예요. 남자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네, 그렇지만 남편이 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남자들은 아내를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조력자를 함부로 하면 내 부족한 게 채워지지 않는데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가화만사성이라고 세상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아니 아내하고 이게 뭔가 화목해야 되는데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너는 모르잖아 막 이렇게 막 해버리면 어때요? 그럼? 이거는 내 조력자가 없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 부족한 뭐 나를 헬퍼 내 방 닦고 접시 닦고 뭐 밥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뛰어난 힘으로 나를 조력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 말씀 그 밑에 이제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남자와 여자가 다 자기 부모님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개체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내 가정 안에 있을 때, 내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울타리 밖으로 이제 다른 여인과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다른 하나의 독립적인 가정을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둘이 살겠구나.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으로서 조언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대뜸 야 비밀번호 알려줘라. 비밀번호 알려줘라.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래. 왜? 내가 내 아들 집 못 가? 내가 내 딸 집 못 가? 그냥 쉬고 있는데 삐삐삐해서 막 들어. 여러분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독립된 가정으로서 이 가정의 이제 주인은 누구예요? 이 가정의 주인은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이 가정 하나님의 가정으로 딱 독립시켜 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자매님들 자꾸만 이게 시어머니한테 자꾸 눌리잖아요. 이제 아들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딸도 여러분께 아닙니다. 그 남자 거고 그 여자 거예요. 이것이 딱 정확하게 되지 않으니까 이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과 전쟁이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가. 거기 보세요. 다 독립된 개체가 안 돼요. 자녀들도 부모하고 독립이 안 되고, 부모도 자녀하고 독립이 안 되고, 또 둘 중에 둘이 같은 조력자로서 한 몸이 안 되니까 결국은 사랑과 전쟁이 그렇게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게 실제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해요. 이건 단순히 그냥 저 사람들이 저 때는 너무 순수해서 죄가 없어서 둘이 벌거벗었는데도 그냥 모르는 거구나. 뭔가 부끄럽지 않구나. 이런 뜻, 그런 일면적인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면요. 둘이 완전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무슨 뜻이에요? 죄가 있고 뭔가 둘이 흠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남 보기에 뭔가 흠이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부끄럽지 아니한다? 뭡니까? 나의 완벽한 배필이구나. 나의 완벽한 남편이구나. 나의 완벽한 아내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지금 그 안에 딱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택받은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거룩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브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들을 니네가 다 먹어도 되는데 뭐만 먹지 말아라?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거 아직 아내가 생기기 전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생긴 다음에 아담이 가르치는 거죠. 여보,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누구에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이 아내에게. 여러분, 이게 질서예요. 아담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내가, 이브가 딱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눈이 딱 열려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렸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눈이 열렸더니, 내가 이제 이러네 하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가르치죠. 먹지 말라고 한 남편한테 선악과 딱 주었더니 먹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딱 한 가지. 여보, 먹고도 죽지 않아. 하나님이 틀렸어. 남편이 그걸 배운 거예요. 먹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이 둘 다 눈이 떠지고 그 다음부터 아이고 부끄러워라. 네. 서로가 서로를 이제는 완벽하게 보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이 숨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창세기 3장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열망이 수태의 고통도 크게 하셨죠. 그런데 이 여자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다라고 해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데 뭐까지 가는 거냐면 여기 히브리어 단어로 가보면 내 걸로 만들고 싶다예요. 자, 우리 자매님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자를 사랑하면 내 걸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으세요? 그 잃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여성에서는 젊었을 때는 어땠어요? 내 걸로 네. 돼요. 막 내 걸로 만들고 싶어. 이 자매님들은 애들도 내 걸로 자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열망이 있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남편에게. 근데 내 걸로 만든다는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한번 다스려 보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남자가 너를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거 만들어서 내가 휘어잡고 싶은데 남편이 다스리니까 둘이 꽝꽝 부딪힐 수밖에 없죠. 네, 그냥 하루하루가 사랑과 전쟁 그냥 찍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근본이에요, 근본. 서로가 하나님이 딱 가운데 있어서 내 열망이 하나님께 있으면 남편이 어쨌든 무식해 보이든 그냥 상관없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내 열망이 뭐예요? 내 남편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이 열망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쵸? 남편은 어때요? 내가 말했는데 무시하네. 보통 남편들은 이런 말 합니다. 날 무시하네. 아내들은 뭘 합니까?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날 무시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이제 타락한 이후로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에게 야 이 멍청아 그러면 누구한테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예능 드라마를 봤는데 남편들한테 아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멍청하고 한심하다네요. 그래서 똥멍청이 이런 말은 더 강하게 쓰지 마시고 뭐냐면 남편을 자꾸 무시하는 단어를 쓰죠. 그러면 남편은 다스리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품인데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날 무시해? 그런데 어디 갔는데 얼굴은 못생겼는데 자기를 자꾸 칭찬하는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자매님들은 어때요?
왜 내 말을 안 들어? 막 쏴붙이는 말만 해, 남편들. 이게, 진짜 이거라니까 이 얘기만 해요. 근데 어디 갔더니 어떤 남자가, 그랬구나. 아이고, 그랬구나. 계속 이거 들으면 어때요?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다시 보면 거기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다음에 13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 이 모든 일에 사랑을 이루라. 사랑은 완전하게 되는 끈이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대로만 살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에서 하라는 거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옷을 입으라는 단어를 말씀해요. 옷을 입어라. 여러분 어디에서 옷을 입으세요? 보통 집에서부터 우리가 옷을 입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속을 다스리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는 거예요. 사랑의 옷을 입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뜬 곳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눈 감고 잠든 그곳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잠들어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어떤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의 죄와 모든 허물들, 여러분의 연약함까지도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을 못 박는 자들에게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용서받았는데 왜 내 가정에서 용서가 안 될까요? 왜 내 가까운 아이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눈을 뜹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들어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정에서도 제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보니까 전통적으로 문 밖에 나갈 때 문설주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합니다. 아주 짧은 기도들을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심을 고백해요. 모든 것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나가요.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올 때 어떨까요? 집으로 들어올 때 똑같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집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가정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내 아내도 하나님 겁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 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훈련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늘 옷을 입습니다. 예배 갈 때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하고 오세요. 반드시 여러분 오다 보면 마귀가 넘어지게 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과 그냥 나온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뭘로 입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거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나 하나님의 자녀.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자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하나님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날마다 묵상하시란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과 17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방법적인 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녀서 나 다 알아 아는 풍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부하게 거해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읽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봄, 가을로 성경 읽기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왜 매년 똑같은 거 읽을까요? 왜 매년 똑같은 거 읽을까요? 봄에는 구약, 가을에는 신약, 한 번 그냥 읽어봤으면 끝나는 건데 왜 매년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읽을까요? 생각이 안 나요. 말씀대로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작년에 읽은 것 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올해 읽은 것도 한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풍성하게 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거한다는 건 첫째로 그 말씀들이 내 머리에 지식적인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살면서 성령님이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억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시켜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인데 사랑해봤더니 하나님이 평화를 주세요. 탐욕을 부리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래 참고 견디고 절제했더니 하나님이 평화를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풍부하게 거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여러분 이게 보면 시편, 시는 시편이에요. 그 다음에 찬송가, 영적 노래로 서로 훈계하고 가르치네요. 찬송가와 모든 우리가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멜로디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근데 찬송가 그러면 멜로디는 생각나는데 가사가 생각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 틀어놓고 멜로디를 음미하는 게 아니라 가사를 음미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하고 우리 요즘 부르는 교회에서 부르는 CCM하고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는요. 듣고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CCM은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뭘 했더니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뭘 했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다 자기가 받은 감동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주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CCM은 정말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리적으로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그런 듣때 우리가 찬송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도 훈계하고 내 자신도 배우고 또 그것을 가정에서 함께 부르면서 서로 훈계하고 가르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쓴소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시편의 말씀들, 찬송가의 이런 음악들, 하나님의 주신 이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는 이러한 과정들이 가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말씀 보면 18절에서 보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합당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영어로 가보면 subject라는 단어를 써요. subject는 뭐냐면 이 subject는 무슨 뜻이냐면 주제라는 뜻도 있지만요. 내 자신을 이 서열 밑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그 위에 설 수 있어요. 남편 위에 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겸손하게 내가 남편의 밑에 서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남편 밑에 서주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이 됐을 때 여러분 남편의 말을 무시하거나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겠죠. 그럼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나보다 더 뛰어난 걸 알고 있지만 스스로 겸손하게 서줄 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점점 쌓여가면 그리스도의 가정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대로 변해가는 겁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며 모질게 대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우리 형제님들 보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사랑하며 모질게, 이 모질게를 영어로 가면 bitter라고 해서 아주 쓰게 대하지 마라. 쓴맛. 얼마나 쓴소리 잘합니까 남편. 그렇죠? 마음에 상처 주는 말, 마음에 상처가 되고 쓰고 이러한 행동과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내의 머리는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내 아내의 머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내를 잘 대우하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여러분 부부가 아이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아이가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는 누굴 보면서 자라요? 부모를 봐요. 부모가 하나님 말에 전혀 순종 안 하는데 아이가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슨 서울대 보내고 돈 많이 주고 여러분 아무 유산도 남겨주시지 않아도 돼요. 대신 믿음의 유산을 확실히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이 됩니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쓴 것, 아주 이 쓰고 모진 행동들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로서 친절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러한 주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행동해 나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 남자들에게 요구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할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서로 협력하고 정말 조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까? 네.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마귀가 그것을 채가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모습이 나에게 없다 아니면 나 혼자만 지금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다 한다면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가정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오늘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그리스도의 옷으로 제가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남편에게 확실한 조력자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형제님들, 나는 정말 모질게 말하고 사랑이 메말라 있다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매님들 중에 정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워주신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난 정말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조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자매님들이 있으시면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 내가 이제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기 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이번 주부터 정말 아침에 눈 뜰 때부터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하루,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결단하시고 소망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